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신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아직 못 찾았는데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함께 우리 다 함께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마는 야고보 사도가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 즐거워할 때, 즐거운 일이 생길 때, 감사한 일이 생길 때, 행복한 일이 생길 때는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인생, 신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즐거움은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항상 기도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교훈하면서도 신자들이 특별한 경우에 기도를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특정한 상황에 특별한 시간에는 더욱더 올려야 할 기도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이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믿음의 기도란 제목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직분자들과 지도자들은 믿음의 기도를 올릴 줄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교우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다면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 중에 혹시 병에 걸린 자가 있느냐,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그것이 너희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아픈 자가 있느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한번 손 들어봐라 물어봐 놓고, 그러면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어요?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교우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의 장로가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감독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의 장로, 교훈의 장로, 교회를 치리하고 행정하는 치리의 장로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장로는 설교하는 장로이든 치리하던 장로이든 무임 장로이든 유급 장로이든 교회의 경영자나 교회의 사업가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장로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믿음의 자극,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특별한 행위를 의미하죠. 기도는 장로가 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기도의 능력은 장로에게 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누구를 초청하라 그랬어요? 누구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아프냐? 병든 자가 있느냐? 죄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 스스로 기도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 교회의 장로를 초청하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교우들이 교회의 장로, 설교자이든 목사이든 행정장로이든 장로를 초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장로를 초청해서 신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까 말했습니다. 물으면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를, 즉 장로들을 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와 장로가 교회와 교인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을 대표하는 전체 회중의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회중을 대표하여서 온 회중과 함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교우들은 장로의 기도를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믿음의 기도를 올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항상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했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장로가 하는데, 목사가 하는데, 병든 자를 일으키는 15절에 병든 자를 구출하는 그 능력은 어떤 기도이냐?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경험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가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연륜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교회 지도자의 경험과 능력과 연륜은 분명히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목사와 장로의 기도, 집사와 권사의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목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여기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올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신실한 기도이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은혜가 되며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그 기도가 무슨 힘이 나겠어요. 더욱이 교회와 회중을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의 기도는 더욱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능력의 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어떤 교우가 아파요. 어떤 교우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서, 장로가 가서, 권사가 가서, 집사가 가서 그의 영혼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은혜로워서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까? 교우들이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 안에 그런 기도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무슨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한 사람이 하는 말이, 독백처럼 하는 말이,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줄 알았어 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불신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기도, 두 마음을 품은 기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는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을 확증해 줍니다. 병자의 병이 죄악으로 인한 것일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죄를 사해 주고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아픕니까? 누가 시험에 들었습니까? 누가 우울합니까? 부지런히 교회의 장로를 청하십시오. 청하세요. 안 불러서 안 가지, 못 가지. 부르면 어디든지 갑니다. 우리 올거든 교회 모든 교우들이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기도를 올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욱 기도에 매진해야 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과 또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모든 직분자들은 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영혼의 감독자와 지킴이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여러 가지 유혹과 죄악의 덫과 원수들의 대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거든 교회 목사와 장로와 모든 직분자들이 더욱 기도에 매진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